불소설법은 비어대우니 이 일매우로 윤허있나요 각득성실케 하느니라 나무아이니 타불. 실상모범연하경 약초유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소설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설법은 비어대우니 비유컨대 저 하늘에 일어나는 큰 구름이 이 일미우로 오직 한 가지 맛을 비를 가지고 윤허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꽃을 적시 주어가지고 각득성실케 하더라. 그게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도를 깨달아 얻게 하더라. 성실. 피를 맞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더라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고로 피어.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은 감노법이요.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저 빈 허공에 구름이 있는 것과 같고 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시는 감노의 법은 그 큰 구름에서 이 삼천대천세계를 향해서 이제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고 그 비가 내려가지고 일체 모든 초목총님들이 이제 맞고 그 비를 맞고 적시어져 가지고 크고 자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중생들도 부처님의 감노법을 맞고 구경에 가가지고는 성불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상모범 연하경에는 7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거를 소위 법화칠류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가 약초유품에 나오는 그 삼초이목, 3가지 풀과 2가지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법계에는 한량없는 생명체가 이 또 지구를 의지해 가지고 생장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생명체들을 둘로 구분을 한다면 중생계와 비중생계. 비중생계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지구에 생장하고 있는 초목총님이 있어요. 근데 이 중생계에는 크게 6가지 분류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천도, 임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그런가 하면 이 지구를 의지해가 살고 있는 생명체, 중생계만 하더라도 한량이 없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걸 크게 요약을 하면은 태난습화. 요거는 사생이라 그래요. 이 사생을 또 세분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의지해가 살고 있나 그러면은 종류 수만 하더라도 360억만 종 내지 600억만 종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의지해 가지고 살고 있다. 그건 종류 수야. 그럼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데 우리는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그 50억 가까운 인구가 두 사람도 똑같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복도 다 틀립니다. 그건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지어온 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업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인생이요. 그래 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생활도 틀리고 받고 있는 복도 틀리고 인생 자체도 틀리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생활이 틀리기 때문에 또 짓고 있는 업도 틀리고 짓고 있는 업이 틀리기 때문에 가야 될 세계도 천차만별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업에 의해서 육도로 전전하게 되고 또 인간에 태어나 육도 문중 가운데 인간에 태어나도
복이 다 틀리는 것은 업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업은 무엇이냐?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하는 행위,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가 업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네 직업이 뭐냐? 그래. 결국 업을 물어요. 그럼 대답 뭐라고 하지요?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이다. 이것도 업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소영령 작용하는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내리디디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생에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일, 한량이 없고 가시 없어요. 내가 내 한 일을 다 몰라요. 그런데 딱 요약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한 일은 세 가지 외에 더 해놓은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업이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이걸 선업이다 그래요. 이 선업이라는 말은 하문식 발음이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좋은 일, 착한 짓이요. 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요건 하문식으로는 악업이다 그래요. 나쁜 일, 못된 짓이요. 남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일, 이건 좋도 나쁘도 안 한 일인데 하문식으로는 무기업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해놓은 일은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이고 좋도 나쁘도 안 한 일, 요 세 가지 업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짓게 되느냐 하면은 선악무기 삼족의 업의 원인은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선악의 원인이 되고 시비의 근본이 돼요. 착한 생각이 턱 일어나는 순간이 여기 복되는 순간이야. 못된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여기 죄되는 순간이야. 근데 이 생각을 겉으로 보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내 마음속으로 결정지어진 생각, 일어난 마음을 결정지어진 생각, 이건 하문식으로는 지을 작자 작이다 그래요. 이미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을 지어버리면은 육체적으로 행동 연계에서 실천하게 돼가 있어요. 요 실천하는 행위, 이 자체가 전부 업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업은 한 번 지어 놓으면은, 내가 뭐 수십 차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은, 한 번 지어 놓은 업은 가사백천만급이라도, 가사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해요. 지어 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돼가 있어요. 내가 지어놓은 그 업에 대한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돼가 있는데, 돌려받을 적에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선업은 선보, 즉 좋은 일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선업이 악보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 악업이 선보,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무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 간에 그 가보가 뚜렷하지 아니하는 별로 힘없는 업이기 때문에 이걸 무기업이다 그래요. 이런 소리를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론을 해요. 어떻게? 스님요. 왜? 요새 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요새는 못된 놈 더 잘 살고 착한 놈 더 못 살던데요. 그래도 업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심이 드는 경우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업이 있어요. 그건 어찌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지어놓은 업의 결과 가보를 돌려받는데 세 단계를 거쳐가면서 돌려받아요.
그 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금생에 지어가지고 그 결과 가보를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업이 있어요. 요거를 순현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금생에 지어놓은 업이 그 결과 가보가 내생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순생보 또 순차보라고도 합니다. 근데 금생에 지어놓은 업에 밀려가지고 내생에도 그 결과 가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저 후생까지 뻗치 나가는 업이 있어요. 요걸 순후보다 그래요. 순할 순자 뒤후자. 그래 순현 순생 순후보로 그 결과 가보를 다 돌려받는데 금생에는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데도 뭔가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찌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항상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농사도 맛이 있기나 없기나 미리 지어놓은 곡식 먼저 먹어야 되지. 미리 지어놓은 곡식 맛 없다고 짓고 있는 곡식 서른 건 아직 먹을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와 같이 착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닥치는 것은 지금 짓고 있는 착한 일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야. 그러면 전생에 지은 순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는 순후의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금생에는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사는데도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리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찌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고 전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온 순생이나 순후의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또 그러다가 잘 살다가 어느 때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썼으면은 그 복이 다 하지는 아니할 건데 금생에는 복을 짓지 아니하고 악업만 지어가면서 전생에나 저 전생에 지어온 순생이나 순후의 복을 야곱야곱 복수용해가면서 복을 다 까먹고 나니까 복 통장이고만 들통이 나뿌려. 그러면 더 받을 복이 없이 쫄딱 망하는 거야. 또 어렵게 살다가 언제부터 일이 술술 잘 풀리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업진하니까 복락이 오는 거야. 이와 같이 내가 지은 바 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는 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될 수 없다 그게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나리라고 믿고 있는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름 붙은 물질적인 이 육체는 하나님도 신도 어느 절대자도 부처님도 부모 대신 못 낳아줬어요. 여러분 육체 그 몸뚱아리에 누가 낳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셨지. 그 아버지 어머니 뭐가 우리 육체를 놓느냐?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요걸 애정이다 그래요. 애정을 육체적으로 교섭하다가 애욕의 부산물로 수태돼 가지고 태어나온 것이 우리 몸뚱아리야. 그러나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식 운명, 자식 인생은 못 낳아줘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육체를 내가 낳았으니까 인생도 낳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내 자식 건강하게 잘 자랐어. 머리 좋게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학 인류학과 들어가서 좋은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서 돈 많이 벌이고 출세시키고 싶으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라는 거야.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치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기 자식 못 되도록 바라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좋아하고 못 되기를 싫어하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자식이야.
그래서 자식은 육체만 낳아주지 인생은 못 낳아줘.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지어온 당신 스스로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인생은 부모 미생전에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 받아오기 이전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긴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그러면 생각도 내가 일으켰고 일으킨 생각 꺼뜨리기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지어요. 또 결정 지어진 생각 이 육체를 가지고 행동에서 실천도 내가 해가지고 지어온 업에 따라서 오늘의 부귀빈천과 희배력이 좌우되니까 그 일으킨 생각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니까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예요.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를 나만큼 아는 사람은 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부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야. 알 것 같으면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일생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게 부부간이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나만큼 몰라요. 그런데 누가? 오직 나는 나 뺏기 나를 몰라요. 그래서 내 능력과 소질도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내 능력과 소질에 맞게끔 현명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 바탕 위에 개척하고 개발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가운데 미래 내 생이 창조되고 건설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웠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서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 내 생을 내가 건설하느냐,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아가지고 형편한 미래 내 생을 만드느냐도 오늘 내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데도 두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생각의 표출인 행동이 다 틀려요. 행동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짓고 있는 업도 다 틀려요. 짓고 있는 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미래에 가야 될 세계도 다 틀리고 지어온 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오늘 받고 있는 인생, 생활 자체가 다 틀려요. 그 생활이 틀리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일으키는 생각도 다 틀리는데 그 생각이 근기다. 이 근기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응병여약으로 병에 따라서 약이 필요하듯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방편으로 대기설법한 것이 부처님의 84,000 법문이에요. 그래서 최초에는 중생들이 너무 근기가 하열한 중생이 부처님의 그 깨달은 경계를 보고 믿으려고 들지 않고 깜짝 놀라고 실망을 하고 그런 세계, 그런 진리, 그런 도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믿으려고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폐설해가지고 삼성법을 설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함 12 방등팔, 아함경을 12 방등경을 8년 요렇게 20년 동안 설하신 거는 이제 성문영각 이승법이다. 그 다음에 중생의 조금 근기가 수승한 중생들을 이해 가지고 이제 21년 동안에 600부 반야부를 설했어요. 근데 이거는 대승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성문영각 이승법과 보살도 삼승법을 41년 동안에 펼쳐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다가 마지막 8년 동안에는 그 삼승도 올바른 진리가 아니고 구경에 가가지고 일승도리에 개합을 해야 된다. 부처가 정득하고 깨달은 도리는 오직 일불승도리다.
그래서 그 해삼승으로 삼승법으로 41년 동안에 펼쳐놓았던 그 이제 참 부처님의 진리, 그렇게 교화했던 모든 중생들을 일승법으로 다 거다 드린 것이 실상모범연화경 법문입니다. 그래서 실상모범연화경을 해삼승, 삼승법으로 펼쳐놨던 그 기일승사상, 일불승도리로 이제 거다 드리는 그런 법문이 실상모범연화경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왜 일찍이 일승법을 설하지 아니하고 삼승법을 설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중생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 이제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거기 법화칠류다 그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 이제 중생 근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 법이지만은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요. 그래서 실상모범의 연화경에 와가지고는 삼승이 곧 일승이고, 일승이 곧 삼승이다. 일승 가운데 삼승이 있고, 삼승이 바로 일승에서 시작된 거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놨어요. 그런데 중생의 근기가 업에 따라서 천차만별하다는 것을 초목들에게 비유를 해 놨어요. 어떻게 비유를 해 놨느냐 그러면은,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내도 있고 계곡도 있고 평평한 넓은 대지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온갖 종류의 초목총림이 다 자라고 있어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약초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뭐를 먹고 자라느냐 하면은 수분을 섭취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영양분을 뽑아들여가지고 성장해요. 그래 성장하는 힘, 그거를 이제 그 생명의 에너지, 그걸 혼이다 그래요. 그래 유교에서는 자라나는 힘, 생명의 에너지를 삼혼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 삼혼이 뭐냐 그러면 생혼, 각혼, 영혼이다 그래. 그러면 생혼은 뭐냐? 초목총림신인데 이건 최하등신이다 그래요. 초목총림,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힘, 이것을 살아서 자라게 하는 힘이다 해가 이건 생혼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금수신이다 그게요. 금수신, 일체 모든 짐승들의 그 참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힘, 그거를 이제 금수신, 각혼이다 그래요. 그런데요 생혼은 최하등신이고 각혼은 중등신인데, 생혼과 각혼은 육체 몸뚱아리가 없어지면 함께 없어지는 것이 생혼 각혼이다. 그러면 영혼은 뭐냐? 인신이다. 인간들의 신인데 이건 최상승의 신이기 때문에 육체는 없어져도 그 영혼은 멸하지 아니고 영원히 신으로 남아있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불교 사상하고 틀리요. 우리 불교에서는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으나 우리의 본래 모습 이 마음자리는 불생불멸을 하면서 지은 바 업에 따라 가지고 윤회전생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윤회전생을 하느냐 그러면, 불교에서 삼혼은 업식, 전식, 상속식을 삼혼이다 그래요. 그러면 업식은 뭐냐? 일생 동안에 우리가 일으킨 생각,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서 실천한 업, 이것이 제8아레야식의 잠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육체가 죽어 없어지면은 이 업이 둥 떠가지고 연부로 가가지고 칠제를 받아가지고 그 업에 의해서 미래로 전해져요. 그래 금생에 지은 업이 미래생으로 전해져 가지고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게 돼가 있어요. 이것을 전식이다 그래요. 업식이 내생으로 전해져가 전식인데, 금생에 지은 업이 내생으로 전해져 가지고 끝이 나느냐 하면은, 금생에 지은 업을 내생에 가가지고 돌려받으면서 그냥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또 지어가면서 돌려받아요.
그러면 또 지어놓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의 결과를 가보를 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제3의 육체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옛적부터 오늘까지 내려와가지고 업식이 내생으로 전해져가 전식이 돼가지고 내생에 가가지고 내생 운명을 좌우하면서 그 업을 가지고 새로운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이 저 후생으로 뻗치져가지고 전전상속을 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업식, 전식, 상속식을 삼혼이다 그래요. 이 업에 의해서 중생은 윤회전생을 하고 또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을 해가지고 업에 따라서 근기가 다 틀리게 돼가 있어요. 그 근기에 따라서 또 이제 사는 인생, 운명도 다 틀리고 생각도 다 틀리고 행동도 다 틀리고 또 짓는 업이 다 틀리게 돼가 있어요. 요걸 우리 불교에서는 업에 따라서 일으키는 생각과 하는 행동 모든 것을 근기다 그래요. 그래서 상근, 중근, 하근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생에 맞게끔 법을 설하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하면은 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구름이 일어 그 구름이 일어 가지고 구름에서 대지를 향해서 비가 흠뻑 내려지는데 대지에서 자라고 있는 초목총님이 그 비를 함께 맞게 돼요. 맞게 되는데 그 이제 초목과 숲과 약초가 그 비를 맞는데 작은 뿌리에는 작은 줄기가 나가지고 작은 가지가 벌어가 작은 잎이 피게 돼가 있고 또 중간 뿌리에는 중간 줄기가 뻗어가지고 또 중간 가지가 뻗어서 중간 잎이 피게 돼가지고 있고 또 큰 뿌리에는 큰 줄기가 자라가지고 큰 가지가 뻗어서 또 큰 잎이 피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따라가지고 비를 받아들이는데 이 세상에는 한량없는 초목총님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초목총님들은 다 종류가 한량이 없어요. 이 대지에 있는 초목총님이 한량이 없고 다함이 없어요. 아무리 참 식물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나무 풀 이름을 잘 안다고 해도 세상에 있는 풀 이름 다 나무 이름 다 몰라요. 근데 인간은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을 하고 업에 의해서 근기가 정해진다면은 이 나무들은 습에 의해 가지고 종류가 다 이제 결정이 되고 종류에 따라 가지고 크기와 모양과 또 모양 다 틀려요. 그런데 똑같은 종류라도 똑같은 우리 인간이지만은 황색 인종이 있고 흑색 인종이 있고 백색 인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똑같은 우리 법당에는 황색 인종들만 이래 앉아 있는데 이 법당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도 다 틀리고 인생도 다 틀리요. 생활도 다 틀리고. 그건 어째서 그러냐? 업에 따라 가지고. 누가 믿는다고 잘 봐줘가지고 행복하게 해줘가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태어났고 누가는 안 믿는다고 미워서 저주래가 불행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내가 지어온 내 인생이에요. 그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생각도 행동도 짓고 있는 업도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부귀빈천과 희배락도 다 좌우되는 건데 초목총님은 습에 따라 가지고 큰 종류도 있고 적은 종류도 있고 또 한 종류지만은 똑같은 나무지만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전지를 해가지고 만들어주기 이전에는 똑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똑같이 크지를 안 해요. 똑같이 크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나무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비를 맞고 그 비 맛도 똑같고 똑같이 등구름에서 똑같은 대지에 내리도 종류와 그 이제 성질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리요. 똑같은 물이지만 우음수하며 성류하고 소감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고 사음수하며 성독합니다. 뱀이가 그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어내요. 그렇듯이 똑같은 비를 맞고 자라는 초목총님이지만은
어떤 풀은 약초가 되고 어떤 풀은 독초가 되고 어떤 풀은 해도 독도 안 되는 그냥 그러면 별 쓸모없는 풀로 자라게 돼요. 여기 삼초야. 또 어떤 나무는 큰 것도 있고 어떤 나무는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습과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피를 받아들여 가지고 나무를 적시고 대지를 적시주는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자라고 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이 인생도 근기에 따라서 그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슨 도로스로 무슨 법을 어떻게 법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하지만은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다 틀리고 또 그걸 믿는 것도 부처님 똑같은 법문을 듣고 근기에 따라서 믿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실천하는 것도 틀리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부처님의 법을 우리는 믿고 또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천을 해 가지고 구경해 가 가지고는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부처님의 일승법인데 이 법 하나뿐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개합하지 뭐하고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비지만은 맞는 풀에 따라 가지고 어떤 풀은 독초도 되고 어떤 풀은 약초도 되고 어떤 풀은 뭐 아무 쓸모 없는 것도 되고 어떤 나무는 큰 나무도 되고 어떤 나무도 적은 나무도 되는 것은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각각 틀리는 것과 같이 똑같은 부처님 법은 해탈로 나아가 가지고 온 법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여의는 법이고 또 이제 없어지는 정멸하는 법이고 지혜로 나아가는 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해탈하는 법과 모든 것을 다 사랑 분별과 근심 걱정을 다 털어버리는 법과 그 다음에 이제 참 이러한 법을 그만 없어지는 정멸하는 법. 그 다음에 구경에는 열반으로 나아가지고 항상 정멸할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일러서 가르쳐 가지고 믿어서 실천해 가지고 닦아서 깨닫게 하기 이해하다가 보니까 중생의 근기가 다 같지 아니하니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제 참 학은 중생을 만났을 적에는 고진멸도 사제법으로서 성문법을 가지고 제도하고 중군 중생을 만났을 때는 인연법을 가지고 일러주고 또 참 보살도를 성취해야 될 중생들에게는 그 이제 참 반야사상을 일러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실다움이 아니니까 다 놓아버리고 비워버리면은 그 가운데서 나의 본래 모습을 이제 참 정득하고 빨리 깨달아서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해 놓는 것이 요 약초유품의 3초 이목의 비유예요. 이러한 법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믿기 전에 얄팍한 깨만 늘어가지고 스님들이 무슨 법문을 하면은 믿기 전에 참말로 그럴까? 깨달을 수 있을까? 못 깨달으면 헛고생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반신반의를 해요. 그래 옛날 중생들은 근기가 있어서 신행심이 투칠했지만은 지금 중생들은 근기는 약하면서 얄팍한 깨만 늘어가지고 믿기 전에 반쯤 안 그러면 어떨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면 된다. 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공부도 그렇습니다. 어떤 하두를 간택해가 창구를 하든가 또 어떤 연부를 하든가 주력을 하든가 간에 반드시 내가 하는 이 공부는 모든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구경에 가가지고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면 된다.
요거는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돼.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되지.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면은 길은 가다가 보면 목적지가 나오게 돼가 있어요. 도착하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길은 가마 반드시 목적지가 나오는데도 가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영버영 가다 보면 늦게 도착하고 부지런히 가면 빨리 도착하고 아주 열심히 가면 일찍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면은 맨날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법문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해야 부처님 같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을까? 또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되겠느냐? 내가 누군가 나를 바로 한번 알아가지고 깨달아보자는 여기 불교요. 여러분이 기껏 평생을 절에 댕기도 내가 나를 몰라요. 안다 크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셔가지고 김 아무 것이 이에 아무 것이 이름 붙었는 부모한테 얻어가지고 내가 좀 쓰고 사용하다가 언젠가 벗어 던지고 가야 될 이 몸뚱아리 요 정도밖에는 몰라요. 이놈을 끌고 다니면서 부리먹고 활용하는 놈. 요것이 참나요 나의 주인공이요. 나의 본래 면목인데 이놈은 항상 놓고 살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놈 하나 바로 아는 방법을 일러주려고 하니까 우리 중생들의 근기가 업에 따라서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그 근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유치원생을 만나면은 그 애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유치원생에게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는 걸 뭘 이야기해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대기설법을 하다 보니까 84,000 법문을 설해 놓은 것이 그 84,000 법문을 똘똘 뭉치가 요약해 놓으면은 칠불통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외에는 더 불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칠불도 그거를 본분사로 삼았고 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게 바로 불교라고 고구정량하게 바로 일러놨거든. 그럼 칠불통계 전에도 말씀했지만 뭐냐?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면서 자정기하는 것이 시제불교다 이래놨거든. 요거 하문으로 16자라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요거거든. 요거는 앞에 8자는 인천인가교예요. 요렇게만 살아도 세세생생 날정마다 천상에 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됩니다. 그러나 천상세계에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어간 복 다 까먹고 나면 복진하면 타락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살아가지고는 생사윤회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자정기하는 것이 스스로의 그 마음자리를 고요히 밝히고 닦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다. 그게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나를 바로 좀 알고 갈 수가 있고 알아야 깨달아서 성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도 깨달는 걸 견성했다 그래요. 견성했다 그래요. 그 스님 공부하다가 자기의 본래 면목 성품 바로 봤다 크더라. 보니까 아는 거야. 알아. 아니까 제도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태어나가 내가 나를 몰래요. 내가 나를 몰래. 얼마나 깝깝하냐.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껍데기 이 몸뚱아리를 나른 줄 알고 일생 동안에 이놈밖에 끄달리 다니면서 이놈 종질하다가 이놈 즐겁거라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먹어주고 입어주고 발라주고 볶아주고 찢어주고 자주고 깨주고 하니라고 엄마 짓고 한 세상 다 마치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숙세에 인연이 있었으러 부모님에게 이 몸뚱아리 받았으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받은 이 몸뚱아리를 내가 좀 잘 활용해야 돼요. 이놈의 종질만 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내가 내 거라고 말만 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이용을 못하고 활용할 줄 몰라요. 이놈한테 끄달리 다닐 줄만 알지. 그래서 이놈은 따지기 보이면 참나의 적이에요. 적이야. 평생 동안에 지 좋도록 즐겁도록 해달라고 엄마 지라고 날 유혹하는 놈이 이놈이야. 이놈 시킨 대로 다 하다가 보이면은 남는 건 엇밖에 뿐이야.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에 이놈 즐겁도록 해주니라고 먹어주고 입어주고 다 해줘도 지하고 내하고 이별하는 날,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쉴 때, 눈에 빛이 땅에 뚝 떨어지는 안광 낙지시야. 네 일생 동안에 날 데리고 댕기면서 날 즐겁도록 하고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업짓니라고 수고했다. 참 미안하고 고맙다. 인사 한마디 없이 썩는 냄새만 풍기고 돌아서는 이 몸뚱아리야. 언제는가는 나를 매정하게 썩는 냄새만 풍기면서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놈. 내가 가지고 있을 적에 요놈을 좀 이용하고 요놈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놈을 가지고 내가 나를 한번 바로 알아봐야 되겠다고 요놈을 참 내가 나를 찾아가는데 지팡이로 활용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찾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으면 도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평생에 절에 댕긴다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법당 문방만 딱 나가면 요놈 앞잡이 이게 노릇이 시작이 되고 요놈 종 노릇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놈은 얼마나 못됐노 그러면 조금 나는 평생 동안에 지러리 해서 온갖 일 다 해줬는데 지를 나르리 하는데 공부하는 도구로 조금만 활용하려 그러면은 요놈이요 주례를 틀어요. 사지를 고마 하기 싫다고 조금 앉아서 막 무릎팍부터 아프기 시작해가 하지 말았고 고통을 주는 기야. 그러면 4대 육신이고 다 뻐근하고 자꾸 일어서라고 하라고 명령을 해요. 거기에 젖뿌리면은 할 수 없이 엎짓는 심부름 꿈밖에 안 되고 그놈을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참 멋들어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 여기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약초육품은 부처님이 대기설법을 왜 했느냐, 업에 따라서 근기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내가 증득하고 깨달은 것은 오직 한 모양 한맛뿐이지만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응병여약으로 펼치다 보니까 삼승법으로 펼쳐나간 거지. 삼승이 곧 일승이고 일승 가운데 삼승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지에 있는 초목총님이 똑같은 비를 맞고 그 습기를 가지고 자라지만은 그 습에 따라서 종류와 성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독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약도 만들어낼 수 있고 크게 자랄 수도 있고 적게 자랄 수 있는 것과 같더라. 그게. 그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대지에 있는 초목총님을 자라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구름이 있는 것과 같고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름이 일어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다 감싸고 덮어주는 것과 같고 부처님이 사자우를 설하시는 것은 그 구름이 비를 흠뻑 내려가지고 초목총님을 민님들이 이제 참 자라게 하는 것과 같고 그 부처님이 내리신 감로법도 우리들이 내 거로 만들어 가지고 믿고 실천에 닦아 가지고 구경에 가가지고는 그 비를 맞고 자라난 그 이제 참 초목총님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도 지혜의 꽃을 활짝 피어가지고 보리의 열매를 수확하자는 것이 비유로 해놓은 약초유품의 그 이제 삼초 이목의 비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